잘 오셨습니다. 드디어 벌써 얼마 전에 엘리야 시리즈를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8주째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7주 동안의 엘리야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했던 한 사람, 그 엘리야를 통해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의 말씀과 또 도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 엘리야 시리즈 8번째로 하늘문을 열고 닫은 기도라는 이 제목을 통해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하늘문을 열고 닫았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것만큼 신나고 이것만큼 복된 삶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이처럼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선지자의 대표를 누구라고 했다고요? 바로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엘리야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엘리야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850대 1로 쌓았던 그 갈멜산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승리의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과 번제물들이 타버리는 이 모습, 아마 그 엘리야가 그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하느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아마 엘리야가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었고 진짜 멋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경우 엘리야 그러면 이 갈멜산의 이 사건을 다들 가장 많이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잖아요. 엘리야의 많은 위대성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또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삶을 아주 성경은 지금 높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오늘 야고보서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칭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말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모든 엘리야의 삶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지금 성정이 같았다라는 뜻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 같냐면요. 바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진짜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면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그 기도의 원리를 한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 후에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침부터 기다리시느라 배가 많이 고프셨을 텐데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41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럼 사실 아직 비가 올 징조나 비에 대한 조금의 보이는 사인이 하나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온다든지 무슨 천둥번개라도 쳤다면은 그래 비가 곧 오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먹구름도 없었고요. 천둥번개도 친 적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면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귀가 좀 발달되어서 남들은 듣지 못하는데 특별하게 좀 더 잘 듣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청력을 지금 가졌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혹시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 $6 million man이라는 그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인기가 끄면서 함께 나왔던 게 하나 또 있었죠. 소모즈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The Bionic Woman이라는. 그 바이오닉 워먼, 소모즈가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딱 뜨뜨뜨뜨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요 멀리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나 다른 그런 들리지 않는 이런 소리들을 듣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던 게 바로 소모즈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야가 이런 소모즈처럼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귀가 발달돼가지고 천둥 번개 소리를 미리 듣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낼 때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8장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면서 약속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난다라면서 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야의 귀에 남들이 듣지 못하는 특별한 청력을 가져서 먼저 들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는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통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기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우리들을 향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바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하겠다고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또한 어떤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면은, 분명히 그것을 주신다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하느냐?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약속해서 주신다 하셨으면 내가 굳이 또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3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것도 주겠고 이것도 풀어주겠고 이런 복도 이것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더라는 거예요. 36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그래도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하신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이걸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있었던 엘리야는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또 4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기도하러 갑니까? 바로 갈멜산 꼭대기로 지금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꼭대기로 올라가면 좀 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기 때문에 꼭대기로 올라가셨나요?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 엘리야만 만날 수 있는 적합한, 가장 적당한 장소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골방의 원리라는 거예요. 골방의 원리. 골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은 골방 그러면 왠지 좀 구석진 것만 생각하는데, 정확히 영어에서는 my room, my pla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일지라도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나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골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른 뜻이 아니라 은밀히 뭐예요? 계시는 곳,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룸메이트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요, 방이 하나라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기도룸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좀 방 좀 나가고 좀 비켜달라고 하기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제 나름대로의 골방이 어디였냐면요, 워킹 클라즈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에 워킹 클라즈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곳이 저에게는 골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을 저는 하나님과 나만의 골방으로서 그 장소를 제가 사용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못하거든요. 누구도 저를 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도요, 우리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 골방, 은밀한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요,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여러분의 자녀일지라도, 여러분의 아내요 남편이 있을지라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공간, 골방이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삶이 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떨쳐버리시고 오직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과의 온전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이런 모습이, 이런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요, 더욱더 풍성해지고 기도의 모습들이 더욱더 열정 있는 기도의 삶으로 바뀌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데이트하시는 분들, 데이트하는 중에 자꾸 전화가 오고 또한 카톡이 오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들이 열린다면 상대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데이트를 하든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본인에게만 집중해 주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번 제 딸, 우리 오니도요, 자기가 얘기할 때 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 지금 아빠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달래요. 애도 자기만을 그 시간에 딱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로 두 사람만의 그런 관계 시간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나 말씀 보실 때는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또 자녀에게라도 분명히 말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너희들의 방해가 나한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조금 들어오지 말라. 미안하지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엘리야도 하루 종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42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데 조금은 좀 특이한 자세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땅에 엎드려서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거의 요가 동작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배가 나오신 분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허리가 유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이 허리들이 유연하지 않은 경우는 더욱더 힘듭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하느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에 관해서 유명한 주경학자인 카일 데일리츠라는 분이 이렇게 주석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전념하겠다라는 자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지금 몰입해서 전념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 전혀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세 번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집중의 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념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시고요. 모든 것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 그분에게만 매달리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분명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내가 전념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기에 방해하지 말라달라고 분명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많은 경우 그런 생각들 하시죠. 저녁에 뭐 먹을까? 기도하시다가 또 갑자기 끝나가서 뭐 해야 되지? 뭐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갖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실 때는 기도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두고 온 떡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 두고 온 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왜 기도하시면서 다른 거 자꾸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기도의 그 예가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참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그 기도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애를 쓰시면서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라고 좀 성경은 말을 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몰입을 하셨는지 너무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는지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으면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서 천사가 도와야 될 정도의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셨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실 때요 간절하게 전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간절히 전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대충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들을 더욱더 이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노력하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이런 기도여야지만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한번 새벽기도 한번 참석하고 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 한번 하고서 왜 하나님은 금식까지 했는데 응답 안 해주냐라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은 바로 간절한 기도로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원을 부르더니 너는 뭐라는 거야? 저 끝에 가서 지중해 쪽을 지금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바라보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구름이 이쪽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봤더니 어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서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7번이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환 보러 가서 보고 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그냥 기도하고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기도를 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뭐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환을 지중해 쪽으로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환에게 너는 저쪽으로 가서 바다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기도의 네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 네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기대의 원리라는 거예요. 기대의 원리,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을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와 기도는 참 단어가 비슷합니다. 이 둘은요 마치 여러분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해야만 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주어집니다. 또 반대로 기도했으면 기도 응답받을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대감이 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해놓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지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베드로가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믿질 않습니다. 그가 귀신인가 보다, 그가 다른 사람인가 보다 라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베드로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기도해 놓고 막상 응답이 돼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베드로인지를 못 알아보고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 응답을 당연히 기대해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함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면서 살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고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올지 기대하시는 심령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심령으로 기대할 때 그 기대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거기에 대해 기대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기도의 원리는요, 인내의 원리입니다. 인내의 원리가 무엇이냐? 엘리야가 지금 비가 오도록 몇 번 성경에서 기도했다고 나왔습니까? 몇 번이죠? 7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엘리야는 7번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7번 기도했을까요? 7번째까지 구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7번째까지 기도한 거예요. 다른 저기가 아닙니다. 7번째 응답이 왔기 때문에 엘리야는 7번 기도를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름이 100번째 보였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00번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100번이라도 기도를 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한두 번 그냥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냐라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응답 5번째, 인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심정을 가지시고요, 씨를 뿌리셨다면 그 씨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놓고 기도 쉽게 우리가 해놓고서 금방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응답되는 날까지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응답받는 5가지 기도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골방의 원리. 세 번째가 뭐예요? 집중의 원리. 네 번째가 뭐예요? 바로 기대의 원리. 5번째가 인내의 원리입니다. 이 5가지 응답받는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붙드시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 매 순간마다 내가 응답 받았음을 감사하시면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돌아가셔서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의 간증인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